에베소서 4장 우리 1절에서 우리 6절까지 신약성경 313면입니다. 313면 4장 1절에서 우리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할렐루야. 자분에게 오늘은 하나님의 초대 축제입니다. 하기 수련회 누가 초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초대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깊은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지지난주부터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름 휴가를 즐기고 있지요. 이번 주까지, 이 연휴까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산과 들로 갈 텐데, 근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보면 물놀이 가서 또 산에 가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이번에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이 하기 휴가 기간에 안전한 곳은 어딜까요? 여러분의 집이요? 집에서도 사고 일어나요. 산과 들이요? 더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는 곳이에요.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고 나서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울타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곳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그 읽은 말씀을 뭐 해야 되죠? 믿고 두 번째는 믿어야죠. 믿으면 그 다음에 뭐 해요? 기도해야죠. 그 말씀이 믿은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나요? 안 돼요. 기도한 사람은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 뭐를 맺죠? 하나님의 성품대로 풍성히 열매를 맺느니라. 자, 우리가 지난해도 하기 수련을 했고 지난해 약속은 우리가 2년마다 해외를 가려고 했지만 이번 여러 가지 유로 할증료 등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1박 2일로 우리가 이제 하기 수련회를 강화도에서 합니다만은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기 수련회를 이제 이 예배를 당겨서 통합 예배로 우리 10시에 예배를 하고 이제 모든 일정이 오늘과 내일 1박 2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축제의 하기 수련회 2026년도 하기 수련회 주셨는데 따라서 거룩한 교제로 열림의 복을 받으라. 그냥 교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들도 뭐의 문제죠? 교제가 되지 않는 닫힘이에요. 교제가 잘못된 교제는 내 영혼을 닫고 내 삶을 닫아버리고 망가지게 만들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는 특별히 여러분은 끊임없이 교회론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랬잖아요. 오늘 이 4장은 특별히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들이 구별된 삶,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자기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사마리아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잡고 유기적인 연합,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뭐가 되죠? 변화가 일어나죠. 여러분, 각 공동체 안에는 내가 배워야 할 귀한 믿음의 모델이 있어요. 엄마도 자녀에게 배울 것이 있고요, 자녀는 부모에게는 당연히 배울 것이 넘쳐나죠. 네. 여러분, 오늘 시대의 문제가 뭐냐 하면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고집에.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뭐도 안 해요? 들으려 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흔히 요즘 이렇게 뭐 핸드폰 시대니까 유튜브에 뭐 별의별 유튜브로 먹고 사는, 소위 말해서 직업이 되는 유튜버들이 많잖아요. 그게 여러분 선한 것도 있지만 악한 것도 참 많아요. 거짓 정보를 얼마나 많이 여러분 양산하는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 아세요? 왜 극우와 극자가 되느냐? 극우와 극자는 자기의 주관 외에는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야, 정말 미쳤구나.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변하지? 예. 자기의 필요한 것만 여러분 듣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극우와 극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다 뭐예요? 나 외에는 없어져야 될 존재들이야. 여러분 아세요? 이 땅에 없어져야 될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따라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 성경은 보면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스승을 보내어줘요. 예. 이해가 됩니까? 들으려 하면 사람을 보내요. 예.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관계가 닫혀버리는 거지. 자, 오늘 시대의 타락은 이 관계의 무너짐이다. 즉 거룩한 교제가 없어요. 구별된 교제. 그러니까 타락한 교제니까 늘 닫아버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나의 관계가 닫혀버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가 닫혀버리고, 부부 사이가 닫혀버리고, 외톨이 같은 인생을 얼마나 많이 살아가는지 몰라. 자,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따라서 거룩한 교제의 핵심은, 교제라고 하는 거룩한 성령이 구별된 교제는 말 그대로 코이노니아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의 3대 사역은 우리 한번 할 거지만 따라합시다. 캐리그마. 말은 말씀 선포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따라 코이노니아. 그죠? 귀한, 거룩한, 구별된 교제, 교통. 그죠? 마지막 세 번째가 따라합시다. 디아코니아. 구제와 건덕, 나눔, 봉사예요. 교회가 이 세 가지가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모든 것의 출발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기둥은 4장 1, 2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자,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 안에 있어요. 죄수의 몸으로 있어요. 그러나 그가 말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은 뭘로 부르셨는가? 나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이 아름다운 가족들, 나와 여러분 하기 수련회로 1박 2일을 시작하는 이 첫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뭘 부르시는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가치 있는 부르심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이 뭘로 부르셨느냐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먼저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따라합시다. 캐리그마. 그게 바로 말씀 선포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말씀 선포. 이런 말씀 선포를 우리가 여러분 들음으로 하면 뭐의 복이 온다고? 캐리그마 말씀 선포를 맞이하면 바로 우리 안에 말씀 열림의 복을 받아요. 뭐의 열림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 열림의 복을 받아야 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안 열려. 그냥 듣고 흘려버려.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서 믿음이 나타나는데, 말씀을 여러분 듣지 아니하니까 이 오픈, 열림의 복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열림의 복이 이 시간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번 1박 2일의 수련회에 하나님의 축복은 닫혔던 것이 다 열린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리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관계가 열리게 하시고,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 가정 안에 여러분 사업장도 열리게 하시고, 일터도 열리게 하시고, 여러분 재정의 문제도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열어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어둠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오늘 열림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먼저 뭐냐? 오늘 이 말씀 선포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철저하게 오늘 이 거룩한 시간에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귀한 이 메시지를 듣고 맞이할 수 있도록 너희의 심령의 문을 먼저 여는 자가 되라는 거죠. 여러분 뒷장에 보면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데 주님께로 아름다운 신앙 성장을 이루려면 뭐를 받아 먹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할렐루야라고 선포하고 그 선포된 말씀, 오늘 이 귀한 주일 강단에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성령을 통하여 선포할 때 너의 심령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 먹고 받아 먹은 말씀을 너희 공동체 너희가 선포해라. 우리 가정 되어진다. 우리 자녀들도 말씀 안에 하나님 다시 새롭게 바꾸어 준다. 우리의 사업장도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신다. 너희가 그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따라합시다. 거교. 제가 오늘 계속 말할 텐데 거교가 뭐냐? 거룩한 교제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제야. 우리가 어느 날 사람을 잘못 만나서 망가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지난날에 후회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때 그 사람 잘못 만났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 있는 만남이 아니었어요. 내 욕심, 내 탐욕, 내 정욕, 내 생각으로 만났기 때문에 지난날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서두에 말했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안전한 곳은 집 안도 아니고요. 이번에 여러분 베네수엘라 여러 나라들이 여러분 지진으로 일본도 마찬가지로 집안에 있어도 다 죽잖아요. 집안이 가장 여러분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을 때예요. 네, 하나님의 일은 끝나지 않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손에 잡힌 자는 계속 그 일이 함께 영원 속에서 잠깐이지만 그 영원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처럼 주님은 우리의 머리요,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말씀의 열림의 복, 최고의 복은 말씀의 열림의 복이야. 똑같이 주일 예배 왔는데 여러분 맹숭맹숭하게 뭘 들었는지도 모르게 가버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인생을 바꾸어, 내 관점을 바꾸어, 내 사고력을 바꾸어 버리니까 사람의 변화를 통한 하나님의 열매가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죠. 들음이 얼마나 중요하면 여러분 로마서 10장을 보면 여러분들 암송하는 구절이죠. 로마서 10장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여러분 이사야 53장 1절에 보면 이사야도 그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아무도 말씀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주님의 뜻을, 주님의 작정하심을, 주님의 계획을 이 민족을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저 성도를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는데 도무지 아멘으로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도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나 주님은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믿는 자가 있다. 오늘 여기도 믿는 자가 있다. 말씀이여 내게 오라.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을 내 생각을 바꿔줘서 하나님 선한 열매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10절 왜 17절 중요하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말씀, 주님이 오늘 강단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주여 말씀이여 내게 오라, 말씀이여 내게 오라. 주님,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를 하나님의 말씀의 종착역으로 삼으시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되고 나를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고 나를 통하여 내가 소속된 모든 공동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변화의 복이야. 오늘 말씀의 열림의 복이 너희에게 함께 임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끊임없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내가 열어야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심령의 문을 열고 말씀이여 내게 오라. 그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고 그 삶이 내 인생을 주장하고 그 말씀이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 인도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영과 진리 온몸 온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맞이하는데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23절 후반절에 이때라, 오늘 이 시간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령의 문을 열고 주여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자라가서 마침내 주님과 같은 아름다운 삶의 길 위에 내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걷는 길이 성령이 함께하는 길이고 내가 가는 그 방향이 주님이 같은 그 방향이고 내가 걸어간 과정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과정을 통하여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귀가 열려야 돼. 오늘 먼저 무슨 열림이요? 말씀 열림의 복으로. 최고의 복은 따라합시다. 말씀 열림의 복으로. 가장 행복한 자가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도대체 뭔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 1장으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절도 우리에게 어렵게 말씀한 것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아버지도 자녀에게 못 알아듣는 말 하는 아버지는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고 편하시고 못 알아듣으니까 주님은 너무나 쉽게 비유로까지 풀어서 말씀을 해줍니다. 근데 뭐죠? 우리의 귀가 완악하니까 세상에 익숙해져 있고, 여러분 세상에, 그죠? 내가 완전히 젖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열리질 않아. 인생의 최고의 첫 번째 복은 캐리그마라고 하는 말씀 선포. 매 예배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따르면 예배를 통하여,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거룩히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우리 가정의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 가정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을 통하여 모든 식구가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뭐의 문제라 그랬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관계의 문제. 사업도, 일터도, 가정도 모든 게 관계야. 이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 어떤 사람은 장사도 잘해, 관계를 잘 하는 사람이죠. 그 관계가 어디에 왔어요? 그 사람이 말을 잘한다, 그냥 말 잘하는 거 아니야. 들은 게 많으니까 말을 잘하는 거예요. 뭘로 들으느냐? 내 인생의 유익을 위하여, 내 인생의 삶을 위하여 뭔가 여러분 열심히 듣고 공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잠깐의 유익이 있는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되지.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가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어저께 우리 이동수 권사님 오늘이 생신이라서 어제 자녀들하고 잠깐 식사했는데 식당에 갔더니요, 태국분이에요. 태국분 여자분인데 얼마나 서빙을 열심히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서빙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말을 사투리로 배워가지고 맛있지요? 그렇지요? 하면서 얼마나 친절하게 하는지 말이죠. 야, 여러분 팁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지갑을 꺼내서 가장 새 돈, 큰 돈을 한 번도 쓴 적 없는 새 돈을 꺼내서 드렸어요. 두 손으로. 주고 싶을 수밖에 없어요. 관계를 잘하니까. 아세요? 어떤 집에 가보면 세상에 주인인지 손님인지 몰라. 이거는 그런 집에 여러분 다시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분명히 여러분 손님으로 왔는데 자기가 여러분 왕이야. 예, 그죠? 아주 그냥 얼굴에 어둠의 레이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예 장사를 하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이 관계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그 중에 나는 더 죄인이야. 그러니까 상대를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 야, 귀하다. 어찌 저분은 저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지?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뭐냐면 말씀이 들어온 자예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 열림의 복,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열림의 복이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 예배로 말씀 열림을, 그러니까 예배가 왜 중요해? 왜 여러분 맨날마다 담임 목사 예배가 생명이라 그러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고는요, 말씀에 여러분 귀가 열리질 않아요. 예배가 내 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듣도록 만들어주는 훈련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사모함으로 내가 듣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떠나가지 아니하고 주여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종착역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되게 하고 그 말씀이 어떤 상황에도 어둠이 들어오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주님은 찾아오시느니라. 오늘 사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두 번째 기둥은 뭐라 그랬죠? 따라합시다. 코이노니아. 두 번째가 뭐라고요? 그렇죠. 코이노니아. 자, 여러분 교제잖아요. 거룩한 교제.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뭐하게 하신 것까지? 하나 되게 하신 것까지. 하나 되게 하신 것까지. 그래서 여러분 코이노니아는 바로 영적 교제예요. 무슨 교제? 영적 거룩한 교제. 자, 영적 거룩한 교제를 이루려면 따라 기도로,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 교제의 열림의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교제의 열림의 복이야. 사람들이 요즘 젊은이 친구들이 우리 20대 아이들을 보면 교제가 잘 되질 않아. 언둔 생활을 해. 나가질 않는다는 거야. 예? 우리가 여러분 많은 사례들을 보면 왜 안 나가는가? 교제가 두려운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 사회성이 결여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혼자 살아라고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니고 가정공동체 2인으로 시작해서 우리는 모든 공동체가 나를 통하여 그들을 돌보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어떨 때는 부모가 나를 돌보는 것 같지만 때로는 자녀가 부모를 돌봐요. 그렇죠? 자녀의 웃음이, 자녀의 언어가, 자녀의 행동이 부모를 돌보는 행복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저들을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하니까 자녀들이 항상 내가 자녀를 항상 돌본다. 천만에. 예. 그 자녀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죠? 우리 박설민 집사님 그래 안 그래요? 예? 피곤하게 밤 10시, 12시 늦게까지 일하고 왔는데 여러분 수환이가 그냥 웃는 모습 한 번만 보여줘도 남편이 100번 해줘도 아들이 해주는 게 최고는 안 거야. 안 그런가? 그렇죠? 자녀가 우리를 돌보는 거예요. 이게 뭐죠?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관계 안에서 여러분 영적 눈치가 빠른 자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너무 힘들겠구나 이럴 때 여러분 아주 작은 것 하나 엄마 수고했어요. 아빠 고생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 그 부모는 돌봄을 받는 거예요. 뭐 대단하게 여러분 무슨 뭐 용돈을 가지고 옷 사주는 게 돌봄이 아니야. 어떤 상황에도 그 돌봄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시지가 코이노니아 교회의 두 번째 기도는 가장 중요한 거룩한 교제, 영적 교제예요. 그럼 영적 교제는 어떻게 이루느냐? 기도로 거룩한 교제에 여러분 성취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아니 먼저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말씀의 열림이 임하면 그 말씀의 열린 자가 예배를 사모해 주님 전에 오면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게 되는 이 교회 공동체는 철저하게 기도로 교제 열림을 복을 받아요. 여러분 자꾸 이 교구 예배 이런 여러분 교제 모임들을 자꾸 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도 맞아요. 여러분 세상의 사적의 모임은 길을 더럽게 하지만 거룩한 영적 교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제. 예? 권사님들이 여러분 쓸데없는 노인정에 가가지고 그런 화투치고 그런 거 하지 말고요. 그 내 영혼을 타락시키는 거요. 예? 우리는 몸은 늙어도 그런 데 가면 안 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을 해야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형제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이상한 모임들에 갖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 귀와 내 눈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따로 거룩한 친교. 거룩한 친교는 요한일서를 보면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여러분 사도 요한도요. 에베소 교회에서 들은 이 말씀을 다시 그들에게 전거할 때 내가 듣고 들음의 귀가 열렸잖아요. 그리고 전하는 소식은 이것인데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나는 하나님과 사귀고 있어.
근데 난 여전히 그분은 빛인데 빛과 늘 살고 있는데 내 삶은 어둠이야. 그건 가짜다 그 말이에요. 주님과 사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너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다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말하면서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입에는 날마다 불평불만뿐이야. 그럼 여러분, 내가 성령과 교제하는 거 아니죠. 마귀가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부정적 언어로 허락하지 않았어요. 너는 살린 자의 입술이 되라. 세우는 자의 입술이 되라. 격려하는 자의 입술이 되라. 이러면 입술이 달라져야 되는 거야. 뭐로? 따르면 기도로.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의 이 교회 공동체, 여러분 교구도 작은, 이번에 이제 우리 저녁에도 교구들끼리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만은 작은 교회요. 이 교구의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연합을 이루어내는 거니까 이 교제, 연합,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제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에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뭐가 있고? 사귐이 있고, 이 사귐이 여러분 펠로십, 코이노니아예요. 함께 너와 내가 함께 빈틈없이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펠로십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톱니바퀴처럼, 여러분 이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이게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돌아가고 싶은데 물리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어요. 물려 힘드는 것 같지만 서로에게 힘을 주고 내가 양보하고 힘을 주고 받고 주고받고 하다 보면 어느새 그 톱니는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성장시키는 자녀들도 마찬가지. 이 아이들이 영적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부모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따라서 교제 열림의 복으로, 교제 열림의 복. 부모는 자녀를 아름답게 귀하게 성장하는데 그 자녀들끼리는 또 교제가 안 일어나.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 못 준 거예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기도의 열림의 복이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형제가 반목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자녀들이 많은데 그 형제들은 다 각자의 개연성을 갖고 있는데 하나 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부모 세대인 나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는 교제의 열림의 복을 주신다. 거룩한 친교를 하라는 거예요. 최고의 친교는 하나님과 나와의 친교,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죠? 우리 여러분 팔다리 다 있고 그냥 이 팔 하나만 보더라도 손가락이 5개 따로 있는데 여러분 이 손가락이 지 마음대로 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게 손이 따로따로 논다고 뭐 뇌가 마비된 건 뇌성마비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병원 가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저께 어떤 목사님 오셔서 목사님 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새벽에 내가 간증했잖아요. 그렇게 질병이 와서 내 반쪽을 완전히 감각 없게 만들었지만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감각만 없지 움직이게는 해주시더라. 그래서 뭐예요? 이제는 뭔 훈련을 한다? 오른쪽에 오는 감각을 가지고 왼쪽의 감각을 내가 익히도록 내가 여러분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이제는 안 됩니다라고 이러면 선포된 자가 주의 종이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는 거룩한 교제가 있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도 아직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거룩한 교제를 이루니까 자기가 이렇게 나한테 말하는 게 목사님 여기 지금 이런 감각이 없어요. 없어도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한 거거든. 겉으로 볼 때는 본인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신기하다는 거예요. 왜 반은 전혀 여러분 왼쪽의 눈은 여기죠 시력을 잃어버린 오른쪽 시력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이는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이는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는 운전을 아직 끝나고 인생 끝날 줄 알았대.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눈 갖고 지금도 운전을 하게 만들어 주셔서 엊그제 우리 교회까지 오신 거예요. 서울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를 통한 거룩한 교제의 복이 임하면 너희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기를 원한다. 교제 열림의 복이 열릴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다 이거예요. 교제 열림의 복이 닫혔어요. 여와 야가 교제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70년대 80년대 우리 선배들 정치인들을 보면 극과 극을 가도 나중에 사석에 앉아서는 교제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안 그런다네요. 나는 뭐 정치를 잘 모르지만 남과 남이요, 너는 없어져야 될 세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만 어려운 거야. 여러분, 이 땅에 어떤 백성도 없어져야 할 백성은 한 명도 없거든. 근데 문제가 뭐예요?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기가 닫혀버렸어요. 예. 그게 여러분,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지도자로부터 여러분 발생되는 거야. 지도자들이 먼저 온전하지 않아. 듣고 왜 그는 나를 반대할까? 물론 반대를 위한 반대는 문제가 있지만 왜 나를 반대할까? 그 반대자의 여러분 중심에 들어가 그죠? 살펴볼 줄 아는 자가 지도자이거든. 그렇죠? 우리가 이런 때는 자녀들이 속썩여 왜 속썩일까? 왜 속썩이하고 하면 밝기만 하면 그 자녀는 튕겨져 나가 여러분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자녀가 여러분 저렇게 반항하고 왜 세속적으로 왜 반복하여 가출할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잖아요. 물론 당연히 첫째 내가 기도 부족이지. 내 삶의 모범을 못 보여준 것이. 그러면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 나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주님과 먼저 기도로 거룩한 교제가 회복되고 나면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이 바꾸어 주세요. 당연히. 자, 12장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여러분 교회가 이 집사님 저 권사님 다 써 이런 은사가 다 달라. 근데 그 모든 은사는 주시는 분은 하나님 성령이니까 그 모든 은사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복을 받고 교회가 건강해지는 걸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은사가 다르다고 네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은사가 최고야. 이래서 여러분 교회마다 식구는 데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저희 교단에도 어떤 한 교회가 지금 분쟁이 일어나서 사회법에 고발돼 있어요. 여러분 싸움이 일어난 거야. 참 신기한 건 뭔지 아냐면 장로님이 8명인데 4대 4로 딱 나눠져 있어요. 내가 담임 목사님도 제가 잘 알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이쪽 4명도 뭐 하면 돼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이 땅에 내 것이 없어. 내 권리가 어디 있어? 회개해야지. 근데 여러분 세상 신문에 여러분 세상에 그죠? 인터넷에 다 올라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의 교회가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다 뭐예요? 거룩한 교제가 없어. 너는 아니야. 내가 맞다라는 이 타락된 사회 현상이 그러니까 사회 현상이 아예 그냥 극우 극자로 꽉 나눠져 있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일반 백성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큰 거예요. 아예 덜을 하지를 않아. 예. 지금 제가 어떨 때 보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변했을까? 변한 게 아니라 변질이야, 변질. 본질을 모르는, 예? 내 언어가, 내 행동이, 내 삶이 누군가를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아무리 나의 원수를 할지라도, 아무리 나를 여러분 대적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하라고? 그를 살려내야 돼요. 그를 다시 세워야 돼요. 그를 복도사서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고집을 세우는 시간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 다 직분 줬잖아요. 근데 누가 주셨다고? 하나님 한 분이 주셨어. 그 직분들이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야 돼. 열매를 맺어야 돼. 여러분 어떤 직분도 교회를 갈라지지 않은 직분은 없느니만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려면 직분을 내려놓고 하나님 난 오늘부터 그냥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살기를 원하면 회개하고 왜 내 직분 갖고 사람을 갈라치게 하냐 그 말이에요. 한 분이라는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이런저런 직분을 주고 이런저런 은사를 줬지만 모두를 살리는 자, 모두를 세우는 자, 교제 열림의 복으로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 오늘도 이제 우리 하계수련회 가서 이런저런 뭐 게임도 하고 놀기도 하고 하겠지만 쉬는 시간들이지만 평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이 공동체에 들어가서 나는 교제를 닫는 자입니까? 교제를 여는 자입니까? 나를 되돌아보아야 돼. 내가 교제를 닫는 자가 되면 어느 날 그 공동체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분은 말을 한마디 해도 나를 격려해, 나를 살리게 해. 저분은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해. 하나님이 이렇게 교제의 열림의 복을 하는 자를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구약 성경 역대하 7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나타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역대하 7장 14절 이하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뭐하며?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낮추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해요? 내 얼굴을 찾고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변화, 우리 심령의 다시 한번 이런 치유는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고백처럼 나도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찾으니까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내 심령의 문을 고쳐주시고. 여러분, 이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주님께 여러분 귀가 열리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예배하는가, 온전한 예배, 말씀의 문이 열리기를 사모하며 예배를 듣고 있는가, 그 사람을 찾고요. 두 번째 메시지, 오늘 코이노니아, 어떤 거룩한 교제? 기도하며 주님과 영적 교제가 함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기도로 찾고 찾으면 너희의 모든 공동체의 교제가 이루어지리라. 인생에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어떤 분이 앞에도 얘기하던데, 외로움이라는 것은 혼자 있어서 외로움이 아니고 혼자 있어도 나눌 사람이 없을 때 진짜 외로운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우린 왜 믿음의 선진들이 혹은 예수님도 첫 사역이 그랬지만 왜 광야로 나가는가? 바쁘고 시끄러운 수많은 들림을 청산하고 광야에서 주님과 나와의 거룩한 교제가 열리기를 원하고, 그 교제가 열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열림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그래서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광야는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들의 광야는 바로 새벽 예배입니다. 우리들의 광야는 금요 예배입니다. 우리들의 광야는 수요 예배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주님, 내 심령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네가 예배를 통하여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희의 죄를 사하시며 너희의 심령을 고쳐주리라.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직분이 따로따로인 것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직분은 바로 주님의 몸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직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유익된 자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디아코니아. 자, 디아코니아, 나눔 봉사죠. 오늘 세 번째, 하나님께서 디아코니아, 나눔 봉사, 그다음 섬김으로. 세 번째는 여러분이 이 섬김, 나눔이죠. 섬김, 나눔. 디아코니아, 섬김 나눔으로 뭐가 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눔의, 나눔의 열림의 복이 축복합니다. 뭐의 복이요? 나눔의 열림, 나눔의 열림. 여러분, 부모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뭐 하려고 그래요? 나누려고 그러잖아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뭐예요? 나누는 거죠. 이전에 보면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는 다 봉급 봉투에다가 이렇게 담아오는 거잖아요. 돈을. 그때는 보면 종이가 안 좋아서 제 기억에 노란 봉투. 잘못하면 찢어지는 노란 봉투. 저희 아버지 면사무소에서 근무하시면서 봉급을 다 가지고 오시면 저녁에 우리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러면 그 안방에 엄마 옆에 다 앉으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노란 봉투를 전해요. 그대로 받은 그대로. 그럼 거기서 어머니가 돈을 나눕니다. 너 학비 뭐 쭉쭉쭉 나누고요. 자녀들 보는 데서. 그 다음에 그때는 뭐가 없는 시대예요? 은행이 없잖아요. 은행은 읍내 가야 있는 거고 시골에 보면 은행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이 바닥에 이러면 대나무로 만든 방바닥을 들고 거기다 돈을 놓으세요. 여러분들은 본 적 없어요? 나중에는 그게 어머니가 장판 밑에다가 읍내로 내니까 장판이 되더라고. 장판 밑에다 돈을 둬. 그게 지금 저금통이야. 그걸 쓰시는데 그때 그 아버지 얼굴 볼 때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네, 제가 듣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봉급을 타지만 그대로 자기 엄마에게 넘어오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고, 어떤 사람은 아예 없어져 버리고, 어떤 사람은 면사무소 앞에, 어떤 사람은 군청 앞에 여러분 빚쟁이가 기다리고 있고, 그때부터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봉투채로요. 늘 우리 엄마가 하는 말, 너희 아버지는 항상 봉투채로, 봉투에 손을 대지 않는다. 그게 여러분, 제가 늘 배웠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늘 배운 거잖아요. 봉투에 손을 댄다,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직장생활 22년 하면서 우리 아내에게 봉투에 손을 댔을까요, 안 댔을까요? 아니,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 은행으로 들어갔지만 처음에는 여러분 은행 아니었어요. 예. 제가 기억해요. 78년도 제가 초등학교 교사할 때 한 달 봉급이 45,000원이었어요. 45,000원. 한 달 하숙비 8,000원. 예. 정확해. 딱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는 엄마에게 장가 갔을 때니까. 근데 그 후에 결혼하고 나서는 뭐예요? 그대로예요. 이게 뭐냐 하면 나눔이,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왜 가장으로 세웠을까? 너의 모든 걸 나누라는 거야. 네 것 따로 챙기는 건 나눔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자기 것 챙기다가 망한 인생이 한둘이 아니죠. 너의 모든 달란트를 통해서 얻어지는 모든 것을 너의 공동체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럼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수련회를 가면 하나님 나를 교구장으로, 부교구장으로, 또는 뭐 하나님께서 나를 장로로, 권사로 세웠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내 역량 안에서 커피도 사고 뭐도 사고 막 넘쳐나야 돼. 제발 그만 사오라고. 이 정도가 돼야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이 사람이 아이스크림 사오는데 조금 더 또 누가 사와. 예, 그런 아름다운 거룩한 공동체는 주고 싶어서 안다라는 자는 하나님께서 뭐요? 나눔에 대한 열림의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지갑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나의 지갑은 그분이 지켜야 돼요. 예. 내가 지켰으면 다 거부돼서 살았죠. 그거 안 되잖아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지갑을 공급해 주시면 돼. 아멘이시죠? 자, 오늘 말씀을 봅니다. 거룩한 봉사가 베드로전서 4장을 보면 10절 이하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뭐하라? 봉사하라. 네가 안 하니까 나도 안 해가 아니고, 네가 하든 안 하든 나는 너를 섬기리라. 자, 오늘 세 번째가 뭐라고 해서 디아코니아, 구제와 건덕인데,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나눔, 하나님, 우리 가정은 나눔의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은 섬김의 가정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엄마는 한 번도 나누는 걸 못 봤으면 교육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건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에서도 그들이 교육받을 수 없어요. 부모의 최고의 축복은 내 삶을 더듬어서 그들이 내 삶을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의 좋은 것만 보면 좋겠는데 나쁜 것은 더 빨리 배워요. 예. 제가 늘 여러분을 그러잖아요.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지 너무 오래되셨지만, 우리 특별히 엄마, 예, 45년이 지났지만 돌아가신 지가, 그러나 나는 우리 어머니 너무 잘 만났다. 그 시골에서, 그죠? 자기들도 잘 안 먹으면서 끊임없이 동네의 모든 분들을 불러다가 섬겼던 그 겨울철에 여러분, 산물 멜 때, 산병옷을 만들 때 다 처자들 다 불러서 밥을 먹이며 섬겼던 그 모습들을 제 눈에는 선하거든요. 아낌없이.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하나님께서 부여로 부어주세요.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는데,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시작,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 내가 없는데 지금 억지로 하거든요. 그러려면 하질 말어. 예. 하나님이 주셨어요. 비록 내 지갑이 거지만 그분이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왼손이 오른손, 오른손이 왼손 모르듯이 아름답게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내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저께 오신 목사님, 아까 몸이 반 아프셨던 목사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 잊어먹은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몇 년 전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워서 지금 교회가 다 내앉았고 아주 어려웠어. 그래서 우리 같이 박사원에서 공부했던 목사님들이 하여튼 작은 거지만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오케이. 우린 다 잊었죠. 근데 이번에 그저께 교회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그게 수천만 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때 정말 좌절하고 절망할 수 없는 상황에 다 내몰라라 전화도 안 받아주는 상황에
우리 그래도 동기들이 이렇게 해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는 잊어먹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잠언서 11장을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난리를 친다고 할지라도요, 잠언서 11장 23절에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발버둥 치며 나누려고 하면 하나님 보실 때 너의 생각은 선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누라고 줬는데 나는 인색함으로 나눔을 닫았어. 하나님께서 뭐해요? 진노하신다. 그래서 24절 헛터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있대요. 여러분, 그냥 나누는 게 아니라 계산하고 나누는 게 아니라 있는 거 싹 헐터버리는 거예요. 흩어 나눌 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아무리 계산하고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렇죠? 우리 주위에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저는 지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주위 친인척들도 다 봐요. 그렇게 인식했던 사람들 여전히 지금도 이런 가난해요. 나눔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가난하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니까 나눌 수 있는 마음 자체가 그때 얼굴이 어두워요. 누군가 주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부모와 자식, 그건 당연한 본능력이니까 아무 상관없어. 나와 관계없는 그들에게, 저 힘들고 외로운 그들에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일을 구제와 건덕, 디아코니아를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구제와 건덕으로 하나님께 택함 받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구제를 좋아한다는 말은 뭘까요? 구제가 삶이야. 내 삶이라고. 지갑을 열어서 뭘 줄까? 그게 삶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요즘 이 여름철에 어떨 때는 제가 잠깐 나갈 때는 이거 안 입고 나갈 때 있잖아요. 난방만 입고 갈 때는 지갑을 이렇게, 전 장지갑이니까 장지갑을 들고 가려면 우리 아내가 달라 그래. 자기 핸드백에 이어주겠다고. 제가 거의 안 여요. 됐어요. 나 들고 가요. 왠지 아세요? 우리 아내가 총알 목사님이 지갑에 돈 빼갈까봐 아니면 검사할까봐?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순간에 내가 쉽게 누군가를 또 섬길 수 있는 시간들이 이루어지게, 여러분, 바로 손에 쥐어 있어야 하나님이 감독을 주는 거예요. 들어가 버리면 잊어먹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밥 먹을 때 식당 위에 지갑과 핸드폰을 같이 올려놓는 거예요. 네. 나머지 사람들 보면 아무도 식탁 위에 지갑과 핸드폰을 올려놓는 게 많아. 지갑 올려놓는 사람 다른 테이블에 아무도 없어. 저는 올려놔. 왜? 또 하나님 어떤 기회를 줄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지갑이 여러분 기억되고, 하나님 앞에 지갑이 특이하고, 하나님께 지갑이 여러분 빛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요. 구제, 하나님 앞에 나눔을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하나님께서 윤택하게 하리라. 내가 열림의 복을 준다. 여러분, 최고의 복은 나눔의 복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나누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나눔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9절에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이 사람이에요. 말씀 순포로 여러분 열림이 있는 자, 귀가 열려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자, 그리고 나눔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네가 기도할 때는 내가 여기 있다. 네가 기도할 때는 내가 여기 있다. 멀리 있지 않다. 사랑하는 나의 집사야, 나의 권사야, 말해라. 내가 듣고 열어주리라. 교제 열림의 복으로, 말씀 열림의 복으로, 또한 뭐요? 나눔 열림의 복으로 부어주리라.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것처럼 11절 여호와가 너를 어떻게 하여?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너와 그 일을 이루어내어 주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메마른 곳이 마침내 뭐로 바뀌어요? 그분이 계시니까 물된 동산처럼 바꾸더라 그 말이에요. 물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말씀을 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자, 오늘 에베소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있거든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 말씀이 들어와 내가 말씀의 문이 열렸으니까 지금 죽음에 대한, 사형에 대한, 처형에 대한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여전히 나는 지금 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열림의 복이 와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이 되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적고 기록자가 되어져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도 그 옥에서 하나님 내게 말씀이 임하세요. 내가 듣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말씀의 일꾼입니다. 말씀의 열림의 복을 받았으니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의, 하나님 내게 그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결국은 나를 통하여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길 원함이죠. 그것은 말이 이 감옥에도 내가 좌절, 절망, 하나님 원망 탓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그 복음을 이제는 뭐해요? 저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방인들에게 그 말씀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나눔은 물질의 나눔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복음의 나눔이에요. 이 사람에게 복음의 나눔의 문이 열렸어.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많은 NGO가 있지만 뭐 월드비전, 기아대책 다 귀한 일들 하죠. 기아대책에 여러분 그들의 문구가 뭐예요? 떡과 복음이에요. 자, 그들에게 수많은 사람에게, 가난한 아프리카 사람에게, 가난한 어떤 사람들에게 떡을 주지만 목적은 뭐냐? 뭘 주기 위하여? 복음을 주기 위함이에요. 우리 교회가 때로는 구제하고 헌대할 때 동참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 반드시 예수가 들어가야 된다. 오늘 바울의 개당 축복은 감옥에서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것 같지만 아니다. 나는 그들에게 떡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 말씀 뭐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주어서 이방인 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한다. 오늘 여러분 교회는 따라합시다. 캐리그마 말씀 선포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디아코니아, 여러분 교제, 주여 교제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교제가 열릴지어다. 마지막은 나를 통하여 디아코니아, 다시 뭐죠? 구제와 건덕, 주여 나를 통하여 나눔의 복이 열릴지어다. 여러분의 가정이 나누는 가정 되세요. 주여 내 인생에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나눔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눔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가장 행복한 자요.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의 존재가 뭐냐? 하나님 우리 일터와 사업장이 왜 존재하느냐? 나를 통해서 나눔의 복을 주시려고 나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구제 건덕처럼 귀한 것 없어. 주님의 마음으로 나누는 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